금년 한 해는 우리가 이런 주제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기에 글씨를 엄청나게 크게 써붙였습니다. 적당하게 조그만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쓰려다가 이걸 올해는 정말 가슴속에 새기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얼마 동안이라도 좀 시골스러운 모습일지라도 눈에 확 들어오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2019년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온 성도에게 우리 교회의 가정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정말 즐겁고 기쁜 일들만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 우리에게 교회에 있음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난 날들의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기쁘게 하옵소서. 이제는 웃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힘들었겠지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금년 한 해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쁨을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형통케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기쁨을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24시 하나님 아버지여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의 렘넌트들도 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결국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힘든 세월을 다해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났다 할지라도 결국 다윗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큰 사망이라 그렇게 자기의 지난 날들 그 아픈 고난을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이라 힘이 들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셉은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 므낫세를 하나님 이제는 과거를 다 잊고 이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을 주옵소서. 그런 뜻에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과거에 다 잊어버리고 이놈이 이제 정거다 정인이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광야 시절에 얻은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삶이 행통하고 평탄하진 않았잖아요. 힘이 들었잖아요. 이 아들을 볼 때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환난을 거둬주시고 이제는 화도 거둬주시고 괴로움도 거둬주시고 이제는 기쁘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 사망과 하루 우리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요 기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결국은 기쁨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계획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금년에는 참으로 내 것이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기도냐?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의 이 모든 글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모든 시들이,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 아골의 시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시는, 오늘 90편 시는 모세가 기록한 시라 했습니다. 글이 있을 그 무렵에 처음으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가장 먼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전에 기록을 했는데 그 무렵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데 이것을 시편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계수함에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우리는 70이요 80이요 하나님 나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20을 살게 했지만은 우리의 정한 그 날 짧은 세월 괴로움 당하다가 슬픔 당하다가 힘든 세상 살다가 생을 마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즐거운 일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이제 2019년도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살 날이 한 해 줄었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도 살 날이 이제 한 해 줄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살 날이 한 해 줄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들도 살 날이 한 해 줄었습니다. 살 날이 이제는 살은 날보다도 훨씬 안 적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남은 날들 또 한숨 쉬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날들이 고달픔의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있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6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무렵에 복음하는 가운데서 이단이라는 누명 속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딱지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보상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이 지역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딱 펴고 가슴을 빼면서 정말로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사는,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손가락질 했지만은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진짜 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눈길이 담긴 교회고 하나님 마음이 담긴 교회라,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부럽구나, 어떻게 해서 저들은 저렇게 복음 속에서 사는지 우리는 생각 하나도,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교권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만은 하양 동서의 교회 성도들은 말 한마디 마디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유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검면하고, 저 모습 볼 때에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 이제 우리 하양 동서 교회에 이제는 보상해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웃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기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는 목사의 솔직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온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느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 과한섭 지사님이 이제 목사님 이달 말로 정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정년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년이 있다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정년 나이가 되어서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참 고생했습니다. 어떻든 몇 년 했습니까? 하니까 한 5년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 많이 힘들었다.
이제는 직장을 찾아도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십시오. 그게 기쁨입니다. 집사님, 돈도 좋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예배하도록 이제는 한 푼 적게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한번 기도하십시다. 남은 날 수가 안 많기 때문에 우리 날 개수함을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리 손에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복음하면서 현장을 두고 늘 기도하면서 내 가족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해했는 일을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내가 쉐임 얻어서 기쁨을 가진 가운데서 절구하고 거기에서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또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말입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20수년 동안 주는 그리스도라고 달려왔는데, 복음은 전부라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1년을 기다리기가 정말로 두렵습니다. 내가 넘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또 가려워질 텐데,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음을 위해서 더 한층 힘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글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 모세가 지난 날들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태어나서 저 나일강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사람들 거기서 과연 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 참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만 들통이 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서 머슴살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도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를 웃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저 개인한테도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 기쁨을 주옵소서. 목회 생활이 길다면 길고 뭐 그렇다면 그렇듯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7년하고 안식년을 쉴 수도 있는데 왜? 그게 있지. 목회자의 그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충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오는 가운데서 그런 시간도 하나 못 가져봤습니다. 그저 오직 교회하면서 오직 성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내가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힘 주셔야만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용기 있게 다시 은혜로운 가운데서 정말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 정말 이 한 해는 기쁘게 하옵소서. 어제 우리 윤말성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 한 해에는 앞에 그 성경 구절처럼 된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길가 산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성경 말씀처럼 지난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 전도가 되었어요. 목사님 그거 띄지 말지요 이랬는데 그거 띄버렸습니다. 네, 그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금년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떤 모양이든지 기쁨의 근원을 찾으십시다. 기쁨의 근원은 어디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자식입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일찍이 이삭이 셈을 우물을 파는 데에 셈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셈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셈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에 이 한 해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의 근원, 그 속에 있으면 될 줄 압니다.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닌 줄 압니다. 세상적인 것은 늘 바뀝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는가? 찬송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처럼 말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해결받으면 기쁨이 되잖아요. 문제 해결받으면, 아픔에서 고침받으면 기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어 배부르면 기쁩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질병이 나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체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쁩니다. 영혼이 목마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부할 때에, 갈증을 해결할 때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나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기쁨이 될 터인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1993년 12월 17일 제가 날짜를 찾아봤어요. 12월 중순이라 했는데 12월 17일 토요일, 1993년 12월 17일, 그날에 기쁨을 거는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 신경성 이장병 좀 고쳐주옵소서. 이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고침받기 위해서 일주간씩 금식을 했는데도 고치지 않습니다. 이거 고침받기 위해서 산기도 들어가서 부러지는데도 고침받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전도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럴 때에 내가 아멘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승리자,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자. 천가지 만가지 어떤 문제일지라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이 아멘으로 능력 나타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아멘이 되어졌는데 그날이 언제냐? 1993년 12월 17일입니다. 17일이 참 좋은 날짜 같아요. 나는 전부 다 17일이에요. 초등학교 졸업 때도 졸업도 17회, 중학교 졸업도 17회, 고등학교 졸업도 17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전사 지방신학 그만두고 총신 올라가 총신대학에서 목사대. 그때의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 이제 대구 일신학원도 내가 기웃거렸어요. 일신학원 가서 상담 선생님한테 만나가지고 이 나이에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해에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내가 총신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도 17회. 아쉽더라고요. 고마워하면 총신대학을 못 갔어요. 17. 내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아직 가진 날짜도 17일이에요. 12월 17일 1993년도.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기쁨의 근원을 내가 찾을 때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것에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의 근원만 찾아버리면 정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쁨이 오느냐? 해결받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아멘이 되잖아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묶여있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우리에게는 괴롭게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대에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화를 당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모든 아픔의 날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죄는 욕심을 갖다 줍니다. 죄는 괴로움을 갖다 줍니다. 악을 만들어 줍니다. 화를 갖다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해로움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자꾸 악함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멸망이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해방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르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해서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겠는가? 내가 웃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오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언약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언약궤 속에 만나와 지팡이와 그 돌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다들 가지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지요. 우리가 이번 송구영신 원단 메시지에 예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틀. 예틀은 우리의 지난 날들입니다. 아픔의 날들입니다. 한숨의 날들입니다. 다 이제는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괴로웠던 날들입니다. 화를 당한 날입니다. 수고와 슬픔의 날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묶인 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왜 화를 당했습니까? 왜 괴롭게 되었습니까? 예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새 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의 날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하루 종일 동안 또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침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이 사이가 사이에서 하루가 되어지고 한 주간이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일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일생 동안 하나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너짐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날입니다. 새날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일생이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날입니다. 모세가 희생제사를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들이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비밀을 아는 가운데서 그때부터는 모세에게는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 앞에서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홍해가 넘실거려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답을 가지기 때문에. 저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입니다. 2019년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면 되어져요.
우리의 장막집은 70월, 80월, 80월 살고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도 새지 않습니다. 바람도 들지 않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품으로 우리를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내 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르 때에도, 내 자식 때에도, 내 손자 때에도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 주옵소서. 저는 금년도에 기도 제목을 하나,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 제목을 안 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 집에 거처를 하나 주십시오. 그 기도가 금년도는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그 기도를 안 했어요. 여기 살아도 좋고 저기 살아도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 나도 따뜻한 집에서 좀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은 말입니다. 그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면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 되시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유광수 목사님의 하나님이라면 여기 있는 이 목사의 하나님도 되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렘넌트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참 착하신 분이거든요. 참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인자하심이 참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그분을 돌보시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넓은 곳에 서게 하옵소서. 좁은 곳은 늘 항상 위태로워요. 언제 넘어져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넓은 곳은 평평한 곳이라 넘어져도 괜찮아요. 거기에는 넘어져도 안 떨어져요. 평안한 곳이에요. 하나님, 늘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넓은 곳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네 편, 내 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요사이 보니까 말이야, 정치제에 네 편, 내 편이 그게 좀 크더라고요. 내 편이 되어지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네 편이 되어지니까 가정스러운 놈이라고 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말입니다. 별의별 욕을 다 갖다 붙더라고요. 네 편, 내 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마귀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면 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우한, 질과 근심, 걱정 다 갖다 주는 이 사탄의 권세를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손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떠나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손인데 왼손 말고 오른손입니다. 힘을 쓰는 권능의 손입니다. 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신 하나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고통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찬송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날이 계속하여 지속되게 하옵소서. 일생 동안 이 날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행통케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가는 걸음이 항상 평탄하고 행통케 하옵소서. 돌짝밭이 있달지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내 발에 지압이 될지언정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돌이 때로는 우리에게 발바닥에 지압이 돼서 건강에 유익을 주는 돌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같은 돌일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의인들의 장막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악인들은 결단코 망하지만 의인들의 장막에 가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서 서로 포럼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좋은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입니다. 의의 문이 열려 그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음으로 활짝 열리는 그 길로 들어가서 건축자가 버린 돌을 보게 하소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돌입니다. 설무자기부터 버린 돌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뭐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영어 한마디 쓰십시다. 지난주에 썼습니다. 픽싱이라 했습니다.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픽싱입니다. 아우 아이저입니다. 우리의 눈, 두 눈입니다. 온 지저스입니다. 예수에다가 완전히 우리의 두 눈을 딱 고정시키자 말씀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 나의 옛틀을 깨뜨리고 새틀을 갖추어서 237개의 나라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가슴에 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자,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십시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기쁨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화로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응답이요 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는 의인의 장막입니다. 여기는 구원의 소리가 있고 기쁨의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큰 계획이 있어서 나는 그거 정말로 그게 언약을 붙잡았다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진 의인들의 장막입니다. 의인들의 공동체입니다. 2019년도에 의인들의 장막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아픔이 없고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제 행동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아침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일생에 즐겁고 기쁨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2019년도에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를 웃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우리 혜림이가 야 그거 참 좋습니다. 웃게 해 주옵소서. 그게 더 좋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게 좋으면 그걸 하시든지, 기쁘게 하시면 기쁘게 하시든지, 즐겁다 하면 즐겁게 하시든지,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이 2019년도에 오늘 모세는 이 기도 가운데서 그의 남은 인생에 정말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보상해 주이소. 하나님 이제 안 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보상 좀 해 주이소. 하나님 언제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까? 이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나한테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 가지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우리의 후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배구 선수 어느 선수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힘이 든다 할지라도 펄펄 날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막 처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막 부쩍부쩍 뛰어가지고 막 스파이크도 때리고 공도 막 잘 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움직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종횡무진은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결국 승리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 기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2019년 한 해에 하나님의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